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사랑은 인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사랑은 동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사랑을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총 15개의 서술어로 동사로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동사다라는 거죠. 그 중에 15개 중에 8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7가지는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구분해서 읽어볼까요? 자, 중간에 생략된 사랑을 다시 살려서 다 읽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장을 압축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7개 예스와 8개 노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에 7가지를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8가지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를,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목자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예스와 노가 다 이제 사랑장에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노를 먼저 살펴보냐는 거죠. 사랑하기에 아니함에 해당되는 것을 왜 먼저 살펴보는가? 아니, 사랑이 동사라고 말했으면 동사라는 것을 뭘 해야 되잖아요. 액션이 있잖아요. 뭘 하는 게 정상인데 뭘 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실천도 하고 또 할 만한데, 그러면 우리의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뭘 먼저 하지 말 것, 안 할 것들에 대해서 왜 설교를 하고 있는가? 기억나십니까? 목자들이요, 이탈리아의 위대한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그의 손에 망치와 끌을 가지고 큰 거친 돌을 말이에요, 열심히 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진짜 몰두해서 하는 것을 보고는 옆에 쓱 지나가던 사람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여보시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열심히 그렇게 돌을 쪼고 있는데, 깎고 있는데 도대체 그 속에 그렇게 쪼면, 그렇게 깎으면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이끌어내는 중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돌이지만 보잘것없는 하나의 돌덩이입니다만은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하면서 정말로 인사이트가 있죠. 보통 조각가라면 내가 뭘 깎는다라고 말했을 텐데, 내가 뭘 지금 조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이미 그 안에 천사는 있고 내가 주변에 거치장스러운 거, 껍데기들 덕지 붙어있는 거, 그걸 나는 떼어내고 있습니다. 떼어나면 갇혀있던 천사가 나올 겁니다. 그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속에 선과 악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뒤에 끝에 아멘이십니까? 마이크 소리 잘 들리나요? 본다보다 훨씬 기럭지가 길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들리는 거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선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행하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 선한 욕구, 어떤 본능 다 있습니다. 근데 아울러 뭐도 있을까요? 타락한 본성도 있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어떤 지음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기도 합니다. 자랑도 합니다. 교만도 합니다. 무례행하기도 합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 우리 속에 이런 사랑이 아닌 것들, 이걸 그냥 뽑아내기만 하면, 이걸 제거해내기만 하면, 깎아내기만 하면,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속에 본래 있었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을 줄 아는 참사랑,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원래 있었던 온유함, 그게 숨을 막 확 몰아쉬고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요즘 여러분 이제 명절 시즌이 다가와서 택배 물량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 택배도 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집에 택배가 배달되어지면 사실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는 박스를 기대합니까?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기대합니까? 근데 이 박스가 너무 막 포장이 휘황찬란해, 그죠? 그래서 이제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박스가 막 테이핑 처리도 돼 있고 막 랩도 쌓여져 있고 막 그러면 중간에 막 근처에 막 손에 잡히는데 칼이 없고 가위도 없고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질이 급하면 막 확 잡아 째버려 그냥. 뭐고? 아유 씨. 그래가 막 이 자동차 키 찾아가 한번 오리 볼까 싶어가 막 이래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막 지져 떠버려. 그래서 그 안에 게 뭐가 들었는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죠? 우리 겉에 막 들어붙어 있는 것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온전치 못한 것들, 사랑 아닌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성도답지 않는 것들, 이거 다 제거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 또 해야 되는데,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기에 하지 않아야 될 게 8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나머지 3가지 그걸 살펴보고, 이거 마저 살펴서 이거 그냥 우리 속에 막 더럽게 붙어 있는 것들, 이거 추저온 것들 다 뽑아내 가지고 우리 속에 원래 있었던 그 천사 숨 좀 쉬게 만들자고요. 막 덮여가지고 막 더러운 것들로 막 갇혀 있어가지고 숨도 못 쉬었던 이 천사, 우리 속에 있었던 이 천사가 날개짓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시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는요,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면 금방 뭔 말인 줄 압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돌로 막 억울하게 누명을 막 뒤집어 써가지고 돌로 내리쳐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이 사람들을, 그를 향해서 전혀 썩내지를 않아. 오히려 뭘 했는지, 자,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와 갈릴리까지, 샬롬까지 낀가 줄까? 샬롬까지, 중등부, 고등부, 갈릴리, 샬롬까지 오히려 썩내지 않고 뭐 했는지, 샬롬까지입니다. 기회 좋은데 안 읽으면 샬롬은 다음 주에 다음부터는 안 읽습니다. 자, 그들이 시작.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썩내질 않아.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던 이 사람들 오히려 안타까워해요. 아까 읽었던 샬롬 이하 말고 그 이상 같이 무릎을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 이건 진짜 다 읽어봐야 됩니다. 진짜로 다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인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래요.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그리치잖아요. 다 된 일인데 성질 한번 확 내버렸다가 콧바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마음을 잘 못 다뤘어요. 그래서 고린도 6장에 보면 이 격한 마음, 격동하는 마음, 이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아니 사람들 모였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막 우락부락 해가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법정에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끌고 갔어요.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일단 다 불의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박사, 석박사,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과 원수야. 그 모든 세상은 다 불의한 거예요. 그 불의한 세상, 그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 구태여. 왜 마음을 못 다스리고 구태여 불의한 자에게 고발했느냐? 왜 구태여 불의한 자에게 고발당하는 자리까지 왜 들어갔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도 고발당하는 자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가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었죠, 그죠?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다 분해가지고 막 떨었겠죠. 다시 말하면 그 성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생을 때려 죽여버려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문학의 성각자 구상 선생님이 있는데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시인지 글인지 잘 몰라. 하여튼 시가 있어야 돼요. 저런 시가 표구 내는 게 있죠. 보이시죠? 제가 읽어버리면, 내가 5해나 살아온 하와이 호놀룰루 시의 동물원 철책과 철망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길러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구경거리 마지막 코스,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팻말이 붙은 한 우리 속에는 대문짝만한 큰 거울이 놓여 있어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찔끔 놀라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때마다 거울에다 얼굴도 마음도 비춰보면서 스스로 사납고도 고약한 짐승이 되지나 않는지 살펴볼 일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뭐라고요? 거울 들여다보면 누구? 맞네 이래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내 자신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싸나운 짐승. 자, 오늘 집에 돌아가서 싸나운 짐승들을 한 마리씩 다 보시길 바랍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거울 앞에 여도 한 마리 있네, 저도 한 마리 있네 이래가지고, 그렇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내 자신. 여러분, 내 속에 본래 있는 이 천사가 숨쉬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정말로 성내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참아주셨어요. 그 사랑 요만큼이라도 본받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하나 딱 결정했다 칩시다. 그거는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뭘 결정해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무슨 행동을 하고 사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씨를 어떻게 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의 씨앗은 행동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이해하는 성도인지, 담임 목사를 이해하는 성도인지 테스트 질문하면 저는 오매불망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조용하면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오매불망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최근 말고 늘 지난 10년 동안 4대 목회 비전에도 딱 박혀 있잖아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한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내는 거예요. 교회 나와주는 사람 말고 그냥 뭐 교회 10년, 20년, 30년 우리 뭐 3대째 예수 믿습니다 4대째 그런 사람 말고 직분 이런 거 말고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는가.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해서 정말로 초미의 관심사는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것이 있다면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신실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제 목회의 꿈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그 목표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오잖아요. 아멘이시죠? 적어도 이 자리에 비전 오래 들어올 정도면 아멘이 돼야 되죠. 또 최근에는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뭐 한다? 대답해 줘야 되지.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시계. 다시,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한다. 같은 철학이에요. 성도가 전도한다면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노? 교회는 뭐 해야 되는데 성도는 전도하는 것과 같은 급의 뭐예요? 교회답게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한다. 이 원리를 계속 생각하죠. 이제 또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을 선두로 해서 파송을 이제 앞두게 이제 되어졌는데, 오늘도 아까 읽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개척교회 차량 헌금을 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은 언제나 씨앗이 되어서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개척교회를 생각하면 개척교회에 섬기든지 개척교회를 만들든지 개척교회를 돕든지 되어집니다. 그걸 생각 안 하면 못하죠. 꿈에도 못하죠. 이래 팔짱 끼고 이래 보고 있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뭔지를 고민하면 본인이 제자 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 쓰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 양떼들, 우리 주님 더 닮아가십시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십시다. 그걸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할 때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조금 파생된 단어가 이 단어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로고스, 말씀이네, 로고스 뭐 이렇게 이해되어지죠. 그러나 원래 헬라 말은 원리라는 의미예요. 우주적 어떤 진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로고스의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묵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묵상의 의미. 근데 여러분 묵상이 되려면요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묵상되려면 전제돼야 되는 게 뭘까요? 이따가 한 번 묵상한다고 그게 묵상이 됩니까? 어쩌다 조시 좋으면 한번 내가 묵상한다, 그게 묵상입니까? 그냥 한번 생각한 거지. 진짜 묵상은 뭐죠?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항상성이 전제돼야 그게 묵상입니다. 항상성,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과거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어야 이게 진짜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과거적인 측면은 뭐냐? 악한 것을 품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에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적어놨어요. 공동번역은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라고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매여가지고 막 악한 거 그걸 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두 형제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오매불만 기다렸다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하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뭐 한 거예요?
원한을 계속 꽁 하고 품고 있었던 거예요? 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 괘씸하게 아들을 생각한 거예요? 하지 않은 거예요? 만일 과거에 매여서 아들을 향해서 괘씸하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질 않지.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크나큰 상처는 뭐냐? 아들이 무슨 먼 데 가서 재산을 탕진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재산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은 뭐냐면 자식들이에요. 유산을 언제 유산 받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부모가 죽어야 유산을 받아요. 근데 아들이 와서 내게 돌아올 분깃 주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아버지 곧 죽을 텐데 곧 산에 잠자러 갈 거 아닙니까? 주의소고마. 와,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아들이 자기를 빠이 쳐다보고 곧 죽을 건데, 영감 곧 죽을 거 아이가 고마 주지 고마.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괘씸하죠. 근데 그걸 계속 만일에 그걸 품고 있었고 괘씸하게 여겼으면 아들이 돌아오다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있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맞이하지 않죠. 아마 과거에 다윗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십니까? 다윗이 그의 압살롬과의 스토리 좀 아세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형 맏아들, 다윗의 맏아들 형이죠, 암논을 죽입니다. 사연이 좀 있긴 했습니다. 하여튼 죽여요. 일종의 반역이잖아요. 다윗의 맏아들이 암논인데, 그러니까 왕이 계신 서열 1인데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야. 아니 세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을 죽이면 이건 거의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반역을 이제 평정합니다. 평정 다 되어 가는데도 다윗은요 사고를 쳐도 아들이었던가 봐. 아들이 걱정이 되어져. 자, 다윗의 마음이 누구를 향했다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다윗의 마음이 누구를 향했다고요? 압살롬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 다 평정이 됐습니다. 압살롬은 죽지 않고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살려주고는 또 다윗이 왕자로서 어떤 권위, 어떤 권한, 그걸 복권시켜줘요. 다 해요. 다 하는데 마음속에 이 괘씸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못하도록 했는지, 다 정상적으로 돌려놨는데 뭐는 못하도록 했는지 그걸 찾아보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왕이 이르되 시작. 예, 압살롬이 다 뭐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하도록 딱 얘기해 놓은 거예요. 왕 앞에 왕을 아련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아버지를 못 보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이 마음에 뭔가 괘씸한 게 남았던 거죠.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되어져요? 진짜로 반역을 일으켜요. 진짜로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요. 반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이걸 기억하지를 않아. 과거에 매이지를 않아. 그 아들 돌아오니까 거짓골로 해 돌아왔지만 진심으로 안아줘. 가슴이 막 으스러지고 확 안아줘. 근데 꽁하니 이걸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자, 읽어보면 이게 꽁하니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하는 얘기죠? 탕자의 형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는지 몰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밖에 안 보이는데 형은 이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탁 꽁하니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딱 집어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게 보통 설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아멘 아멘 따박따박 받아서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또 원한 품고, 저 새끼 저거 아이씨 대목 밑에 돈 안 주나 보라네. 이건 가서 완전 디비 분단 말이야.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요 속에 막 확 갖고 있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받는 거죠. 오늘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자, 과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럼 현재는 악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인다면 그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그렇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 또 연약한 부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의지 선언이에요. 아니,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반론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상황도요,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시어머니의 눈하고 친정어머니의 눈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 집에 띵동 하고, 이제 요즘 띵동도 안 하죠. 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착착착착 갑자기 들어와서 어머니 막 이래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들 집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니까 아들이 빨간 장갑을 끼고 있어요. 이게 장갑이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그 뭐예요? 빨간, 그것도 새빨간 고무 장갑을 여기 막 끼고 막 설거지를 막 하고 있네. 반면에 자기 며느리는 그 소파에 침대 같은 데 덜렁 누워가지고 TV 보고 쉬고 있네. 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시어머니들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대답하이소. 괜찮아요? 아이고 이쁜 우리 아가. 그리고 같이 옆에 앉아서 TV 드라마를 본다. 1번 뭐 이런 게 다 했노 싶어가지고 속에서 천불난다. 2번 뭐예요? 천불난다. 내가 이 꼬라지를 보려고 아들을 그래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장가 보냈나? 문을 박차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 근데 똑같은 상황 바로 이어가지고 친정어머니가 또 방문했네. 띵동 안 하고 착착착착 눌러줘. 착 들어와요. 직장일로 그렇게 힘들게 일한 자기 딸을 위해 가지고 아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는데 사이의 모습을 봐요. 너무 고맙지. 자기 딸이 직장일 맞벌이 부부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걸 알고 설거지를 해줘요. 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정어머니들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 딸을 그렇게 챙겨주는 사위 어떨 것 같아요? 눈물겹도록 고맙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어머니처럼 이 상황을 보려면 속에서 천불나지. 친정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고맙지.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요? 악한 것을 보지 않는다. 다른 말로 약한 것을 보지 않는다. 그걸 매일매일 약점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시어머니들은 그 며느리의 약한 것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미래는 아멘도 안 한다 봐라.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래는 악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 다시 말해서 상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잘 풀렸으면 좋겠고, 상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더 긍정적으로 상대가 잘 되고 축복받고 일이 잘 풀리고 그걸 소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언제 그런 마음이 드나요? 언제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주로 언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로 기도할 때. 그 얼굴이 턱 떠올라지고 이름이 생각나지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러면 오늘 밤에 악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 밤, 다른 말로 말하면 오히려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축복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중보 기도가 자라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제대로 해도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은 따라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느냐? 이건 진짜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꼴 사랑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꼴 의로운 분이에요.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꼴 사랑과 하나님 이꼴 의를 이제 합쳐 보십시다. 하나님은 교집합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같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사랑은 의인 거예요. 사랑은 의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불의도 옛날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밧세바를 범했어. 간음죄를 범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몰아세워 가지고는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건 살인죄를 범한 것 똑같대요. 불의를 행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 말하냐면 시편 32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악을 딱 지적하거든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예전 번역이 더 와닿을 거예요. 예전 번역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 말인 거예요. 자기의 부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기 바로 전이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 3절 맞아 읽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온종일 알아 누웠어. 침상에 누웠어. 자, 4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치 막 프레스 기계 있잖아요. 폐차 처리할 때 폐차장에 가보면 차 한 대 막 이따만한 차도 그냥 기계에 넣어보면 완전 쫙 프레스 기계, 마치 그것처럼 내 몸을 주의 손으로 막 누르는 것처럼 밤낮으로 나를 누르고, 그게 느껴질 정도로. 어느 정도로? 내 그냥 진액이 다 마른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느 정도였느냐? 자, 이것도 샬롬까지 읽을까요? 샬롬까지. 중딩 고딩 갈릴리 샬롬. 자, 고린도서 5장.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땠는가? 시작. 고린도 교회 꼬라지에 이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되어지죠. 원래 고린도는 원래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고린도, 그죠? 아주 음행이 많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을 하는데, 헛짓거리를 하는데 뭐 하고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 와 헛짓거리 한다고 말이에요. 계모. 말도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정면으로 입어될 뿐만 아니라 이방법인 로마법에도 없는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을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다윗은 자기가 불의를 행하고 내가 회개치 않으니, 토설치 않으니 막 프레스 기계로 확 누르는 것처럼 내가 막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 뭐 괜찮아.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뭐 내 했대, 어젯밤에 뭐 했대,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데 자, 5장 2절. 자, 샬롬 이상 작년들 읽을게요. 그리하고도. 시작.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고 아무 조치가 없었다, 그 말인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불의를 행하고도 오히려 그걸 뻐기고 자랑하며 과시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불의를 기뻐했던 거예요. 설교 홍보에는 없지만 청년들이여, 순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 요즘 세상에 뭐 다 그래 사는 거 아이가, 뭐 그래 좀 뭐 속궁합도 맞춰보고 뭐 그래 사는 거 아이가,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고 결혼할 수 있냐, 이러다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제 다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이제 시작. 이제 아예 뭐 하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왜?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아서, 은근히 그걸 바래서 불의를 기뻐하는, 불의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우리 속에 원래 있는 이 천사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천사 숨 쉬도록 하기 위해서 걷어내야 됩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그거 걷어내야 됩니다. 사랑 아닌 것들 쳐내야 돼요.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 사랑은 행동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인격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랑을 사람으로 고쳐 읽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고쳐 읽어도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고쳐 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쳐내서, 우리 심령에서도 뽑아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